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둡고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생겨서 물을 나누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아래의 물과 그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어라. 각각 그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에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각각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식물과 각각 그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또 그 빛나는 것들이 하늘의 넓은 공간에서 땅을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빛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큰 빛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렸습니다.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늘의 넓은 공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많은 생물이 생기고 땅 위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많은 새끼를 낳아 바다를 가득 채우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식물과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 장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창조 과정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주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생물을 탄생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며 그분의 뜻이 현실이 됨을 보여줍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창조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성을 드러냅니다. 각 피조물은 정해진 자리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우주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존엄성을 지니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창조의 완성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노동과 안식의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현대인의 세계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주의와 과학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패턴은 현대인에게 과도한 경쟁과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도전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나의 삶에서 노동과 안식의 균형은 어떠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오늘 창세기 1장 묵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